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선언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 선언이 의미하는 뜻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복음 선언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이란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되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한 몸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는 영원히 복된 소식도 없고 좋은 소식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슬프고 괴로운 소식에 접하여 고민하고 삶의 허무와 무의미 때문에 절망하고 장차 다가올 죽음으로 인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슬픈 소식, 장래에 다가올 운명적인 괴로운 소식 대신에 복되고 영광스러우며 행복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며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없으면 햇빛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으며 전파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담은 사람입니다. 그 속에 영원히 복되고 기쁜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구주 믿는 사람의 삶에는 기쁜 소식이 체험되고 좋은 소식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언하실 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복음 선언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유를 줄까요? 복음은 사람에게서 죄에서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죄악의 노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노예입니다. 사탄의 노예입니다. 마귀의 노예로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인생을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서 태어나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그 죄 짓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밖에 없는데 인간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에 눌려 사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죄악에 매여 있는 불행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끌려 지옥길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며 죄악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진리가 누구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진리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증거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사망을 철폐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사람들에게 그 구약의 율법에서 자유를 줍니다. 성경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죄가 무엇인지 죄의 올무에 가두어 놓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완전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태어나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약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쪼개고 쪼개서 다 지키려고 했지만 결코 한 사람도 다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으므로 율법의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해서 결국은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의로움을 입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에서 이 옥매이는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사람들에게 사망에서 자유를 줍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내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종로로 타던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청산하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그것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과정의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순탄하기를, 고통스럽지 않기를 신앙생활을 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의 자유, 사망에서의 자유를 주심으로 이를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은 복음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영안의 눈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인간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안의 눈도 그 시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일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눈이, 영안의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이성만을 가지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려고 발버둥치지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념과 종교, 철학과 사상에만 머무르고 말며 혹은 우상 숭배자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영안을 밝혀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영의 눈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좋은 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종 게하시와 함께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사들이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그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완전히 에워쌌는지라 엘리사에게 큰일 난 것을 그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이제 어찌하리까? 이제 절망적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때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말을 도통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저들의 병사는 꽉 둘러차 있는데 우리는 당신과 나밖에 없는데 무슨 군사들이 우리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많다라고 하는 말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게하시는 엘리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심에 게하시가 바라보니 영안이 열린 겁니다.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게하시는 그때서야 비로소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 여관에 들어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서로 마주 보면서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을 때야 비로소 영안이 열려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은 주위에 천군 천사가 진을 치고 있어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내 앞에 면전에 계셔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면 영안이 열리게 되어서 전에 보지 못했던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믿음으로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가 주위에 진치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늘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러한 찬양을 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이런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보여달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 눈앞에 보여달라. 이런 미련한 말을 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모든 고문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보여주면 뭐합니까? 죽여버리는데, 이것이 인간들의 악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천국과 하나님을 믿음 없이 단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오직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천국을 그리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어릴 때부터 육신의 눈이 장님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장님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믿었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많은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가 지은 찬송시 중에는 찬송가 288장에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크로스비 여사는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으나 믿음으로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하나님의 손길의 인도와 천군 천사가 여러분 주위를 진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복음의 위대한 힘의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안이 밝아져서 천국을 보고 주님을 보지만 그러나 영안이 더욱 밝아지기를 기도하여 주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고 이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복음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심령이 눌려있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며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물질의 울타리, 권세의 울타리, 배경의 울타리로 진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줄 알고 살아가지만 결코 그것으로 인해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사람들은 육신은 육신대로 눌려있어 건강을 잃고 활력을 잃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복음을 들고 오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짓누릅니다. 심령을 누르고 육신을 누릅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은 기쁨과 평안과 건강을 잃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런 억압에서, 이런 눌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을 얻고 참되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답답하고 괴로운 환경을 만나도 소망으로 극복하고 육신이 짓눌림을 당해도 기도와 자유함을 얻으면서 누구보다도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해란 구약에서 말하는 희년을 말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을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희년의 복을 주신 겁니다. 50년마다 있는 희년이 되면 빚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농토나 재산을 다 돌려받고 빚으로 인해 팔려갔던 형제 자녀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잃었던 소유와 기업을 다시 회복하고 떨어져 살던 식구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주신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 그 모두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이 예시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인간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참 기쁨과 평안을 되찾는 환희의 나팔소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으며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잃었던 삶의 행복과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복음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로 이 복음 선언은 귀중한 복음의 축복을 누릴 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복음은 가난한 자가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다 같이 따라 말해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은 헬라어로 2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먼저 페네스가 있습니다. 재산은 어느 정도 있으나 생계를 위해 노동하는 사람의 가난을 말할 때 페네스라고 합니다. 또 푸토코스가 있습니다. 집도 없고 가산도 없는 빈털터리 극변한 사람의 가난을 말할 때 푸토코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가난한 자란 이 극빈 상태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이 복음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히브리어로 에비온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비천하여 완전히 무력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가난을 말할 때 바로 에비온이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올바르게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빈곤이 좋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가난은 결코 복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의식주가 결핍된 상태, 건강이 쇠약한 상태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축복의 반대가 된다. 이런 종류의 빈곤은 기독교 복음이 제거해야 할 요소이다. 복된 빈곤이란 심령의 빈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빈곤이란 마음의 가난을 말합니다. 지위, 권세, 물질,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어 한때 교만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이단과 괴수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나고 만난 후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였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속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에 만족하지 말고 가난의 참된 의미를 알고 심령이 더욱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심으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대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위대한 복음을 널리 전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복된 복음의 소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이 내게 임하여 내가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러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믿음에서 조금도 후퇴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